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또, 성경 공부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손을 모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선포하는 거라서, 입술을 듣지만 마시고, 이거 선포하면 여기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경은 자꾸 말해요. 우리가 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지금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는데, 어떤 말은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또 지쳐서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선포할 때, 또 우리 입술로 기도를 고백할 때, 찬양할 때, 이렇게 입으로 외칠 때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선포 기도할 때, 예, 그때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같이 선포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종은 할 수 없으나,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요즘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은, 이제, 어, 유대인의 관점, 네, 마태라는 이 세간장 아시죠? 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1장과 2장,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던 이 마귀의 어떤 이런, 그걸 끝내고 이제 왕이 오시죠. 이 왕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이 왕이 누구신지 1장,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또 이제 3장과 4장은 이 왕이 어떻게 누구랑 대결을 합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마귀의 건세를 이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걸 대결하고 이제 왕이 이제 마귀 이제 세례 여기서 세례와 시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장에서 7장 이제 왕국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이제 하나로 두림에 들어오면 하나로 두림의 어떤 규칙과 질서를 따라야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이 세상의 규칙과 질서를 따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새로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규칙과 질서는 이런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산상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그 예수님이 기적과 건세를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이 나타내는 기적과 권세는 여느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행하실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바다를 파도가 치게 한다거나, 바다에게 명해서 바닷물이 잠잠하게 한다거나, 병든 환자를 고치는데, 뭐, 그냥 감기 걸리거나 뭐, 이런 거 고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벙어리 된 자, 그다음 오랫도록 아주 이게 아주 그냥 고질적인 병 있잖아. 이거 도대체 이건 어떻게도 안 고쳐지는 이런 것들.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신적 영역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의 자신의 건세, 이 건세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라는 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11장, 1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너희가 우리가 이 땅에 자그마한 씨가 심겨지면, 너희 안에 요만한 게 심겨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뭐 이걸 뭐 내가 열심히 막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게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걸어가면, 그게 씨가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뭐 사람들이 계속 선포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게 14장에서 16장까지.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가 먹는 이런 어, 공급하고 있는 그게 뭐냐? 근데 그게 중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 하늘에 있는 거 하나님 주시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그거를 하나님이 먼저 드리길 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그만 뭐 나는 뭐 봉사를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봉사. 나는 말씀 전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말씀. 그리고 나는 뭔가 이렇게 찬양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찬양, 섬기는 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사랑이 많다. 나는 말로 남을 잘 위로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예, 그거를 이제 말로.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의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이 공급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거는 내가 너를 공급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
믿음의 눈으로 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눈으로 이제 주님을 볼 수 있는 제자들에게 훈련을 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왕국은 뭐 유대인이 하나님을 원래 믿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만 예? 이렇게 쫙 믿어져 가지고 뭐 우리도 하나로 드림 저기 어디야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신학교를 갔더니 뭐 성걸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너무 웃겼는데 그러니까 성걸 뭐냐면 뭐 목사의 5대 집안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뭐 이렇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계승은 피로 혈통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으면 그 부스러기 은혜,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가 구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쁨을 하지만 때로는 힘 빠지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지만 어떤 때 제가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몰라요. 근데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이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때로는 우리가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아니, 목사님이 나만 놓고 말씀하나?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저도 뭐, 말씀이 하면, 말씀 이렇게 사역자하고 목회자하고 가까우면 그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저는 특정 누구를 겨냥해서 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제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결정하고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 왕국에 있는 그 중심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혜연아, 너는 나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뭐라고 말하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주님이 나의 주입니다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기준이 나의 주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이제는 주가 됩니다. 주님이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정이에요. 예. 여러분, 그거를 지금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바로 이런 왕국의 이제는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의 훈련시키시고 이제 왕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러면, 어, 이제, 살아야 하나? 그럼 그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 주님을 담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5대 강야가 나타나잖아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찬양의 은혜 받고 그냥 눈물 나고 내 인생이 서럽고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누가 나를 따뜻이 내 말 다 알아주는 것 같고 나를 위로해주고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여러분 들어보니까 우리 실장님, 우리 팀장님 그 말 한마디로 나를 세워주고 위로해줘요. 네, 또 팀장과 실장들은 여러분들을 섬김으로 힘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섬겨주는데 나 힘들어요 하고 배워준 것만큼 가치 없이 하면 또 힘들어져요. 네, 그게 이제 리더들의 몫이긴 한데 그러나 리더들은 그럴 때 지치지 말고 또 영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예, 주님이 또 우리가 이제 어, 이렇게 막 지치면 엘리야도 850명 이단 선지자들과 대처를 해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도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 그 여자, 지나가는 여자의 말 한마디, 왕비의 말 한마디에 850명도 쓰러뜨렸는데, 하늘에서 불도 내린 사람이, 왕비가, 그러죠? 너 오늘 너의 생명을 내가 걷어가지 않으면 내가 그냥, 너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너 죽을 줄 알라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맥이 그냥 탁 풀려가지고.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맥이 탁 풀려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누워 있은 적도 있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그래 좀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주님의 사람은 그렇게 누워 있는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예,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 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담는 삶을 살라고. 그럼 주의 담는 말씀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예, 이제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 산으로 데려갈 때 아무나 산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자들만, 이 영광을 보는 자들만 하나님이 딱 집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주님을 위해서 닮아가고 싶어져요. 예, 예, 그런 가정에 이제 5대 강야가 나타나요. 처음에는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만나고, 그래서 모르겠지만 눈물도 흘리고, 그다음에 막 그 말씀이 보이면서 내가 정죄를 당해요. 아, 내가 이런 모습, 추한 모습, 좋은 모습, 나의 이런 모습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도 들리고, 말씀을 들으면 뭐 새로운 신세계니까 막 힘이 나고, 말씀 언어의 한마디를 들으면 막, 야, 세상에 맨날 내가 듣던 언어는 돈, 그 다음에 막 사람 깎아내리고, 힘들면 그냥 막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뱉던 내가 어느 순간 고급스러운 언어를 배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위로의 언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막 그냥 신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하나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때 이제 기대가 무너지는 첫 번째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야 생활이에요, 강야. 기대를 하나님 팍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뭐 성현 목사를 만났던 기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되겠다. 우리 팀장님 이러는 분, 야, 우리 실장님, 야, 우리 자매. 뭔가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어때요 여러분, 멀리서 산을 보면요. 산이 멋있어요, 웅장하고. 근데 가까이 가보면요. 그 안에 가보면 썩은 게 많아요. 가랑잎도 썩은 게 있고요. 일단 특정 지역 가면 냄새도 나고요. 예, 벌레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멀리서 보면 멋있어도요. 이제 가깝게 지내면 그 사람의 허물과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대를 하나님이 와장창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 예, 예수 그리스도 한 나무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는 거지. 그게 1단계. 그러니까 두 번째, 이 강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두 번째가 뭐 나타납니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다 배웠어요? 누가 공급하느냐? 하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로 들이며 들어오면 경제적인 문제도 풀려요. 그런데 이거는 풀 것 같은데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막 산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시험 앞에 섭니다. 옛날에는 살짝살짝씩 거짓말했던 것도 하나님이 아주 아주 싫어하시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걸로 사는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면 5년 되고, 이 5년 동안 했거든요. 그럼 이제 5년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나도 슬럼프가 이제 3년쯤에 한 번씩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옛날에는 막 깊었다면, 지금은 이제 짧게 짧게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와요. 왜? 말씀. 들어도 뭐 채워지죠. 기쁘질 않아. 뭘 먹어도 기쁘질 않아. 예?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 아니, 도대체 모르겠어.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교회도 가기 싫을 때가 와요. 여러분, 이럴 때,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어야 돼. 이럴 때 동역자들이 기도해줘요. 그냥 지치는 거예요. 마치 로뎀나무 밑에 앉았던 엘리야 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사역의 고갈이 돼. 내 아이를 섬기다가, 내 가정을 섬기다가, 20년 열심히 섬기다가, 예? 그 시집의 식구의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힘이 쫙 빠져버리기도 하고, 실장과 팀장님 말에 그냥 쫙 빠져버리지도 않고. 그게 이제 강약, 세 번째 단계. 이게 목마름. 이 목마름은 어디서 해결해나? 반석에서. 이 반석이 뭐예요? 성령,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합니까? 뭐, 딴 게 없어요. 세 가지예요, 거기서도.
죄를 회개하고 또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갖다 서는 거예요. 휴식기도 가지면서 이 단계.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원도 가기도 하고 사람의 성향마다 어떤 사람은 다시 말씀 가운데 빠져서 정말 공부하기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깊은 내밀한 가운데 주님 말씀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깊이 파는 어떤 이런 거를 그 성향마다 달라. 여자들도 이런 성경 공부 좋아하고 막 이런 어떤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여성들은 이제 그렇게 막 터뜨려지는 일을 가야 되거든. 응? 그래서 이제 그런 대로 이제 귀가 빵 뚫리는 어떤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뭡니까? 이제 그 강야 돌면서 이제 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서로 붙들어져. 여기서 어떤 게 나타납니까? 이게 마귀가 이제 그 넘어진 그 사람을 막 허물을 보여주면서 막 찌르는 거예요. 응? 영적 대결. 응.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응. 모세가 손을 올리는데 올리면 싸움을 이겼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힘들었고 내리니까 다쳤어요. 이럴 때 아론과 훌이 같이 모세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팀장과 실장이 힘들면 같이 잡아주고 자매가 힘들면 팀장과 실장이 잡아주고 어떻게나 공동체가 같이 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친다. 하나로 들으면 지치고 말씀 듣기 싫고 힘들다. 이럴 때수록 영적으로 제가 왜 또 저래 이러지는 게 아니라 붙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도 공동체를 이탈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돼요. 예. 여러분 특정한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또 저기도 가고 저기 있다가 저기도 가고 저기 있다 저기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을 그렇게 받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이 혼자 있는 사람을 잡아먹어요. 예. 물론 혼자서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잡혀먹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 시험이 지도자와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신기하게 목회자한테 상처받아. 저한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팀장한테 또 이제 지도자한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요럴 때 잘 넘어가야 돼요. 요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도자를 떠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이제 그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함께 그 자리에 일단 지켜줘야 돼.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지켜야 됩니다. 지도자의 갈등을 일으키고 이거 통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14장을 지금 우리가 어제 17장을 지금 우리가 이번 주 내내 17장 했다면 이제 17장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왕국 백성 하나님의 왕국 백성은 누굴 닮아가야 되니? 왕국 백성의 삶, 우리의 삶이 이게 5대 강렬을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수를 제가 여러 가지 상황 이렇게 다 나타나요. 5가지 안에 여러분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출애굽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함축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지도자의 관계가 엉망될 때. 매일 예배, 매일 기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훈련. 지도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하나님의 매일 교통, 매일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가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의 영광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왕의 영광을 봐야죠.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첫 번째,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거는, 엑소도스. 예. 그러니까 출애굽이 뭐냐. 그러니까 출애굽,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 화를 내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화를 냈어요. 아니
주님 왜 화를 내실까요? 아니,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화를 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별세, 내가 죽을 것을 예언하는 이 죽는다는 언어가 엑소더스예요.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라는 말이 엑소더스. 애굽에 노예된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이게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쓴 단어가 엑소더스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출애굽 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예, 헬라어에서 엑소더스 죽는다, 별세, 출애굽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엑소더스는 애굽에 노예된 백성을 구출한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을 예언한 이 예언한 것이 바로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걸 보여주시는데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산에 지금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보이고 여기 모세도 보이고 이쪽에 엘리야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산 위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이 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산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산에서 불러가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잖아요. 성경도 이 산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내산, 갈멜산, 변화산, 지금 여기가 변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뭐 특별히 불교 이런 데서도 이 산은 수행하고 깨달음의 공간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산은 조용하잖아요. 또 이게 세상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방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특별하게 사람은 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막 인간이 뭐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면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숨을 사람이 이제 한 3,000m부터 4,000m 막 이렇게 살면 숨이 끊기거든요. 이게 고산지대 올라가면 그때 이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겨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인류 같은 인간이지만 막 그 정상 그 몇천 메타 막뭐만 메타 이 인간이 갈 수 없는 영역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산에 올라가면 우리 깨달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줄. 근데 거기 이제 올라갔더니 누가 보였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모세, 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대언한 자, 엘리야, 예?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영적인 두 사람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산에 있고 싶지. 맨날 은혜 받는 자리에 있고 싶지. 예? 내려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는 분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려오신 분이에요. 내려오신 분. 예. 베드로가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 그냥 내려가야 된다. 말씀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왜? 산 아래 누가 있습니까? 이제 요게 지나면요. 산 아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런 영광만 봤을 거예요. 그렇게 멋있고 막 이렇게 뭔가를 예수님이 막 나타내잖아요. 강력하게 뭔가를 보여주잖아요. 하늘에서 막 떡과 그게 막 오잖아요. 그럼 저도 뭐 솔직히 은혜 받는 자리 맨날 이런 데를 가고 싶어요. 나도 조용히 지금 막 어디 가서 제가 어제도 막 묵상하다 하나님 때로는 쉬는 게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짧게 짧게 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 좀 한 달, 좀 짧게 한 달이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만 집중적으로 공급받는 아니면 3개월이라도 좀 말씀이라도 집중적으로 공급받는 이런 데를 가서 좀 쉬면서 내가 좀 충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 예수님은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지?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영광, 그거보다 저는 솔직히 고통받는 자리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 예수님은 산이 너네 있어라. 여기 있어라. 여기만 있어라. 교회 안에만 있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고통받는 자리에 가라 하십니다. 우리가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고통받는 우리한테. 네. 저도 제가 복음을 들어서 알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협박해서 예수 믿게 했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막 활동하고 막 힘들 때 죽지 말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뭐 하늘에서부터 누가 뭐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누군가가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전한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성육신이 뭡니까? 제가 성육신을 깨달았어요. 예,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와서도 좋은 데만 있었어요. 말씀 참 잘하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아주 인도하는, 그다음에 뭐 공부하는 데만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파트에서 누가 떨어져 죽었어요. 탈북민이. 그때부터 주님이 늘게 하시는 거야. 알 순 없지만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보면서 내가 그때 그 탈북민들을 10년 가까이, 지금 15년 가까이 섬기면서 그때 알았어요. 성육신이 뭔지. 성육신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려가심을 택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만 원하면 안 돼요. 왕국의 영광만 원하면 안 돼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따라합니다. 자, 저 보세요. 복음은 올라가는 사람, 올라감이 아니다. 내려갑니다. 네, 내려가야 되는 거. 감동만 받고 싶죠. 저도 막 3개월 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나요, 여러분? 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순간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져가지고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내 안에 더러운 이 성품, 기질 이런 거, 기준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더럽다고 하는 것보다 이게 세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망가진, 이게 나의 그 엉망인 이 실체를 보고 나니까 주님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 고치려고 신경도 쓰고 막 나도 막 사람들 모인 장소에서 막 누구 깎아내리고 싶은데 아유 그건 왜 그렇게 달콤한지, 그냥 누구 험담하고 하고 싶으면 왜 이렇게 달콤한지. 그런데 막 성령이 막 날 때리셔. 그럼 그 자리에 박차고 나오기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금식도 하고 말금식하고. 응?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요즘에 쇼츠도 좋고 이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뭐야 이 게임도 하고 싶고 이러면 막 그게 막 그냥 그래 그거를 내가 가감하게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 백성의 특징은 뭐냐? 내려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내려가야 돼.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예수님 산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내려갔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아니에요. 신앙 딱 자칫하면 영적인 것만 추구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가장 높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가장 작은 낮은 자리에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관심, 내려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자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예배도 드리니까 너무 좋고, 근데 예배의 완성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직장 가고 또 시집 식구들 쪽으로 가고 우리 뭐 아이들을 한테로 가고 그다음 또 뭡니까? 내 공동체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상처 입은 세상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국의 백성은 예수님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산에 안 있고 밑에 있으니까 우리도 산에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는 그 자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내려갔더니 어떤 현상이? 마태복음 17장 15절에 16절. 예,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예수님의 막 영광이 비치는, 눈물 흘리는, 너무 좋사오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려가기 싫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대. 근데 우리가 내려가는 현장은 이런 거 맞다 들리는 거예요. 예? 상처 입은 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밑에 있었잖아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래요. 나도 맨날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 맨날 실패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야, 너희 부족하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며 말씀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족하다 하지 않고 믿음이 작네, 믿음이 작다. 근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믿음이 작다는 거는 무슨 말이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양이 작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이 작다. 근데 주님께서 곧바로 겨자씨 이야기를 하셔요. 아니, 겨자씨는 어느 마리 작습니까? 진짜 작거든요. 아주 작거든요. 근데 걔가 심겨지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 하고 싶나 하면 믿음은 요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위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믿음이 요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의 대상이 강하면 돼요. 우리 주님, 누굴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요만밖에 없는데,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우리의 믿음을, 또 믿음이 적는 게 아니라 확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젯밤에까지도 제가 좀 솔직히 힘들었어요. 쓰러졌어요.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지 않아도 이상한 말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인지라 좋은 말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 선지자들이 돌 맞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힘들어했고, 혜연아, 내가 있다. 믿음 큰 내가. 넌 나를 바라봐. 믿음 크시절. 그래서, 누워서도 제가,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난 요만하게 없네요. 근데 믿음 크신 당신이 내 안에 계시오니.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겨주라면,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라면 그대로 된다 하셨사오니. 주님, 알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원래 요만하네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라게 되어 있으니까 네가 그냥 무시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생명, 그 안에 심겨진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네? 지금 그들이 슬퍼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고 지쳐할 수 있으니 그 안에 내 생명이 들어가 심겨지면 그 사람이 성장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 또 이 말씀을 또 우리 힘들어하니까 또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또 주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귀신보다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크니까 간질이 그냥 알잖아요. 거품 물고 쓰러지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차이. 세상에 있는 힘보다 주님의 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떤데 우리가 공안에 가면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가게 되고 두 번 가게 되고 세 번 가게 되면 잘 대처해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뒤에 있는 마귀의 힘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우리는 딱 조만큼밖에 없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믿음 크신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크게 보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려면 크신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동체 생활하다가 나 여기서 있기 싫어. 괜찮아요. 뭐 우리도 보면 여기 공동체에다 다른 데 옮겨가는데 제가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과 같이 교제한 사람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걸 느낄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된다. 믿음이 크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작을 때,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막 다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믿음 크신 그 주님을 붙들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봐야 됩니다. 자, 요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 들린 아이는 스스로 예수께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중보의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예수님께 올 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국 백성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죄 때문에, 중독 때문에, 절망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리더들이 전도를 더 잘 못해. 우리도 보면 목사들이 전도를 잘 못해요. 전도사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나의 모습은 추하고 힘들지만 전도를 어떨 때 다 잘하다 보면 새신달 때 잘해요. 1년, 3년 안에 전도를 잘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전도를 잘하거든요. 왜? 왜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전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중보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올조차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오길 원해요. 내가 공동체를 인도하는데, 공동체 인도할 때 막 뒤에서 문제 일으키면 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성품 좋은, 나도 그래서 회개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아주 성품 좋은, 북한 사람인데 내가 봤을 때 너무 성품 좋은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집사님은 예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상처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성품을 지켰습니까? 근데 이 분은 태생적부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남하고 싸우기 싫어요. 누가 이렇게 큰 소리 내면 자기 피한테. 그러니까 여기 성품이 좋아 보이는 거죠. 남하고 다투는 일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원해. 공동체 와서 말썽 안 일으키고 그냥 와서 내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할 사람 원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한테 그래요 맨날.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없긴 왜 없어요? 우리 그 커뮤니티 온라인에 가보세요. 내가 봤을 때 얼마나 이 상처는 많은 줄 아세요? 그들이 옵니까? 간질 일으키고 상처 나가지고 무슨 거 말할지도 모르는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이 사람들,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개를 넣고 하나님이 감동 주면 그 사람을 넣고 계속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보만 합니까? 막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다음 또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내 주제는 개주제라도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 우리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변화산의 영광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산으로 내려가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22절, 23절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앞에 예수님이 예언했으니까 앞에 것 들으면 얼마나 근심해요. 응? 사람들 손에서 눕잖아요. 요즘 우리가 중국에 서추 드라마가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막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걸 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여자가 이제 역경을 이기고 이렇게 어, 이기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전생, 내가 뭐 전생에 어떻게 했는데 실수라는 걸 이렇게 다시는 하지 말아야 돼야지. 약간 우리가 불교의 윤회 논리에 원래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조금 위로를 얻는 게 뭐냐면, 이 여자가 막 이렇게, 예?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이기는, 그걸 다시 행하지 않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가끔은, 내 옛날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런 걸 안 했으면 내가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조금 오는 사건들이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 그거는 말도 꺼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끄러운 사건들이 생각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이럴 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만 제자들이 알았어.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예? 근심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근데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예?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새벽에도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는데 우리 제자들은 왕국, 왕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내가 붙어 있으면 꼼꼼을 떨어지고 막 사람들의 한호도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희생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성공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지금 예? 누구의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자기들이 정치적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나라가 해방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 평양에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내 고향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이 중국에서도 마음 놓고 우리가 좀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길은 이 땅, 지금 네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이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뭘 많이 구해야 됩니까? 빨리 문제 해결되기를 구해야 됩니까? 병이 낫기를 우린 다 원해요. 경제적 문제 잘 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또 그렇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렇게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지예요. 성숙도입니다. 5년 이상 지나가고 3년 이상 지나가면 주님 아는 사람은 주님 닮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를 주셔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번 이제 옛날 일기를 제가 읽어보면 참 진짜 내가 이랬구나. 별로 지금 보면 별거 같지 않은 문제들을 크게 받더라고요. 또 지금도 제가 어제 일어난 것들을 또 쓰면서 생각을 해요. 이건 내가 10년 후에 보면 아 그때 별거 같지 않은 걸 내가 또 이러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없이 보기보다 하나님은 그 문제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나를 빚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불행이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성품, 또 해결되지 않은 고통, 하나님은 이 안에서, 이 문제 안에서, 이 고통 안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힘으로 이기려고 세상은 권력, 내가 돈 좀 벌어서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들 복수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기시는 거죠. 세상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셨어요. 세상은 자꾸 높은 자리로 가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항상 얘기를 하신 게 그런 거였어요. 나는 그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나한테 이게 그냥 유언같이 들렸어. 유언같이 아버지 하시고 그냥 그 이후에 아버지가 이런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기려고 하지 말라 하더라고 저한테. 쥐라 그러더라고요. 손해보라 하더라고. 손해보라고. 아니 어느 아버지가 지 자식 보고 손해보라 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거예요, 안 거. 나는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서나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찾고 이렇게 머리가 팩팩 돌아갔어요. 이 아버지가 이걸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왜냐면
내가 얻으면 얻으려 할수록 네가 이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옆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아버지가 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그래요. 너 손해봐라. 괜찮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패턴은 언제나 똑같아요. 죽음이 먼저고 생명이 나중이에요.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예요, 세상은.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눈물 흘려요. 그럼 기쁨은 나중에 오는 겁니다. 씨앗이 먼저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원리로 사셨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이 길을 걸었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도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다른 지금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라 얘기하고 억울해도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이게 진짜 속상한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랑을 택하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지만 충성받는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아주 이상한 말을 하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예. 제가 북한 감옥 갔을 때 이거 예의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말씀 많이 외웠잖아요. 북한 갔는데 감옥 갔는데 이야 이제 아주 그냥 말로 엄청 이제 막 욕을 하고 막 엄청나게 막 힘들게 하는 그 올빠시라는 아주 그냥 간수 같은 사람.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우리가 별명을 붙였어. 올빠시죠. 올빠시 걸음도 들어오면 그 딱 올빠시처럼 그런 걸음이야. 걸음 소리도 다 알았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으면.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게 있어요. 복수하신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복수를 해줬어요. 저 인간 저거 그냥. 복수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근데 주님이 복수하게 하세요. 우리를. 근데 주님께서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죠. 네. 여러분 저도 복수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간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자, 마칩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원합니다. 네. 근데 십자가는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은 원해요.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 모세도 주고 엘리야도 주고 주님도 주세요. 그런데 그 내려가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내려가신 그 자리로 제자들만 내려가는 거예요. 구원은 원해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다 원해. 근데 변화받지는 않으려고 해요. 은혜는 받기를 원해. 근데 순종은 원하지 않아요. 부활은 원해요. 금요일은 원해. 그 부활 주일은 원해. 그러나 금요일은 지나가고 싶어. 십자가는 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금요일을 지나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왕관은 고통을 지나야 왕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편한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전한 길을 약속했어요. 너 그 편하지 않은 길을 지금 너희가 걷고 있느냐?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이렇게 뭐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저도 너무 힘드니까 뭐가 힘드냐면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뭐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뭐 얻지 못해 힘든 게 아니라 어, 보답받지 못하는 말을 들었을 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힘들게 할 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고난도 지나가라. 내가 이따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로 오늘도 내려가시길 원합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너희만 내려가라. 아니라 같이 내려가겠답니다. 같이 있겠답니다.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 지금 가겠다고 오신 거예요. 너무 눈물 나죠?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주님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 너 할 수 있다. 태연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드림 공동체를 사랑하고 너는 여전히 그 자리로 내려가라. 내려가라. 자, 우리 이 시간 주님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 닮아가는 그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품은 결국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건데, 그리고 이 고통의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는 건데, 또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들을 거고, 속상한 일도 있을 거고, 기쁨의 일도 있을 것이고, 즐거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겁니다. 답답한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고 오늘의 맞추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우리가 있는 것이 불쌍하니 하나님 주를 위해 짓고 하나님 모세를 위해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보복받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자리에만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산에서 있지 않으시고 그런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내려가라 합니다. 세상에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여러 가지 중독 걸린 자, 아파하고 자기 힘으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환자들이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소리를 그 자리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나의 가정의 자리, 나의 고통의 자리, 나의 연약함에 있는 그 자리로 내를 푸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힘든 그런 자리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용기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들, 하나님 영광을 보는 그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핏대고 소금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는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 도저히 저 사람은 아닐 것 같은 사람,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을 주시면 그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리더들 상처나고 힘든 그 마음에, 보답받지 못하는 그 마음에, 열심히 섬기는데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려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지신 그 고난의 현장에 오늘도 가길 원합니다. 전도하여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사람이 다 되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그 주님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어디까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사씨만한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아버지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지만 내 뒤에 계신 크신 그 하나님을 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왕국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여전히 고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힘든 그 이해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우리 주시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산에 있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시 하신 주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히 육신하셔서 우리를 오신 그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억울하고 중독되어지고 지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좀이라도 기도하시고 나가십시오.